사사기 3장 말씀이죠. 하나님 기억에 쓰신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사가 7절부터 시작이 돼서 11절까지 온니엘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30절까지 에훗, 그리고 31절에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사 바로 온니엘이다. 3장 1절에는 야훼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 족속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6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또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9절에 소개가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 있죠. 8절에 보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다가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고또 이제 울죠. 여기 구산 리사다임 이름이 아니라 2배나 더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다름이 아니라 2배나 더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리사다임이라는 뜻. 구산왕이 얼마나 혹독하게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떨며 붙인 별명이 구산 리사다임. 뭐라고요? 2배나 더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여기서 파셨다는 단어는 노예를 팔거나 땅을 팔 때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셨다니 그럴 수가 있나? 옛날에 지독하게 가난하면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 백성을 적국에 팔아 넘기셨겠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당연히 챙기고 보호해야 마땅한데 그 역할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과거 자기 자식을 팔아 넘기면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 7절이죠. 하나님에게 보호자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의 자식처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결과는 하나님의 무관심과 불간섭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그들은 구산 리사다임이란 오랑캐의 약탈과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의 기도에는 약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죠.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다. 온니엘은 어떤 인물인가? 9절 이하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영웅이죠.
민수기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돌아온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사람 바로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1세대 중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에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갈렙은 나이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터에 당당히 나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록 늙었으나 젊은이 못지않은 믿음과 담대함으로 헤브론을 정복하였던 갈렙. 여호수아 14장에 나타납니다. 그 갈렙의 조카가 바로 온니엘이다. 그리스의 아들 온니엘. 온니엘은 당대 최고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때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 갈렙의 사위까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죠.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였습니다. 헤브론 정복에 가장 앞장섰던 용감한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었는데 그렇게 명문 가문 출신이고 용감했던 온니엘도 못 이기는 게 있었으니 바로 세월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구산왕에게 압제를 당할 때는 가나안 정복 후 한 세대가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 나이가 80 정도 되었을 노인이죠. 온니엘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노장일 뿐이죠. 온니엘은 몸은 늙었지만 그의 믿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구산왕에게 괴롭힘 당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온니엘도 간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바로 늙은 온니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죠. 늙은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일어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미 흘러간 물 노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시대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은 당시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늙은 온니엘이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멀쩡한 젊은이들아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온니엘이 경험 많고 전략에 뛰어나 승리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영이 10절에 늙은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사모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사람도 위대해질 수가 있죠. 기업가라 하나님께 붙들리면 위대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온니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사사는 모압과 에봇 15절에서 30절까지 증가합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있던 40년간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악한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모압 왕을 사용하십니다. 12절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모압 편을 드십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강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죠.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이상한 결과를 주위에서 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지 않고 반대로 대적인 모압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압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의 편만을 들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면 악에서 떠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40년의 태평성대를 그냥 낭비한 결과가 되죠. 온니엘이 있을 때 80년 동안 태평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을까? 이스라엘은 40년간 온니엘 지도하에서 태평성대를 지나는 동안 영적 건망증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태평성대 기간 동안 후세대를 믿음으로 잘 교육시키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후세대는 이 세상의 악을 쫓아간 것이죠.
고난만 시험이 아닙니다. 평안함도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병든 것만 시험이 아니라 건강함 또한 시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세대 후에 다시 악을 행한 것은 40년 태평세월을 온전히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평안할 때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된다. 영적 건망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리고서 이스라엘 식민지 본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방은 모압왕 에글론이었죠. 예,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까지 동원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맙니다.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오히려 대적이 된 것이 첫 번째 역설이라면 그것은 두 번째 역설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을 쉽게 점령하죠. 그 대표적인 성이 바로 첫 번째 여리고성이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나 활을 한 방도 쏘지 않죠. 나팔 불고 돕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을 뿐이고 그렇게 하니 나중에 외칠 때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이 폭탄보다 더 큰 위력을 발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서 승리했다는 상징적인 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리고성이 이방인에게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드디어. 그래서 여리고성이 이제는 모압 왕의 왕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본부가 되고 맙니다. 구원자 에훗이 나타나죠. 거기에 다시. 그래서 모압 왕의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또 마음 약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하죠.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소개했으니 원문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른손을 잘 쓰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장애인 에훗이었습니다. 당시 장애인은 노예로 팔려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조공을 바치는 치역 쓰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한마디로 에훗은 명문가문 출신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약한 사람이었다.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장애인 에훗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것은 힘 있는 사람만 쓸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시죠. 그래서 누구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기를 바랐는데 정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드문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에훗은 어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강점으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용감한 자였죠.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는 백성들의 세금을 모아 뚱땡이와 에글론에 바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시킨 것일 것인데 한편 에글론 왕 입장에서 보면 오른손도 쓰지 못하는 왜소한 몸집의 장애인이 곡물을 들고 왕궁을 들락날락하니 별로 경계하지를 않아도 될 인물이었습니다. 에훗은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 세금을 모아서 에글론 왕에게 바치는 그 일이 싫고 수치스러웠겠죠. 마치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와 같은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에글론 왕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은 장애인인 이스라엘에게 칼을 숨기고 왕에게 접근할지라도 경호 부대가 몸수색도 철저히 하지 않을 것임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훗은 결심을 하죠. 그래 사나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내가 뚱땡이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칼을 오른손 허벅지에 숨기고 왕궁에 가 곡물 바치는 일을 하지만 왕과 독대를 신청하는 것은 용기가 없어 참아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다가 길갈에서 다시 결심하고 되돌아가서 에글론 왕에게 은물이 드린 말씀이 있다고 독대를 신청합니다. 왜 에옷은 하필 길갈에서 다시 용기를 내었을까요?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하나이다. 아니 여리고 근처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것이죠. 역사적인 장소에 무엇이 있었나?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19절에 보면 돌 뜨는 곳이라는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새겨진 우상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새 번역에는 우상들이 서 있는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바로 정확한 번역이다. 이런 새겨진 우상들이 많은 거기에 와서 거기서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왕을 암살하겠다는 에봇이 결심했지만 곡물 밭인 자리에서 차마 용기가 안 생겨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길가를 지나면서 보니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그 자리에 모압의 우상들이 줄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에 우상들이 서 있다니 이 우상들을 내가 치워버리리라. 그래서 그는 의로운 분노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돌아가서 모압 왕에게 독대를 청했던 것이죠. 이렇게 용기를 낸 에옷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철저하게 도와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몸 수색도 대충 하고 넘어갔고 왕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다른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에옷과 독대할 기회를 주었죠. 그리고 에옷이 왕을 암살하고 도망갈 때는 에옷이 안전하게 도망갈 시간까지 하나님이 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쓰시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물리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에옷같이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는 강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 약점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신체적인 약점인가 아니면 학력이 부족한가 그 무슨 약점이 있더라도 그 약점에 갇혀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점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약점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약점이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약점이 능력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에옷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에글론 왕을 독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된 것이죠. 자신이 장애인이란 약점을 믿음과 용기로 극복하고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인이 문제입니다. 영적 용기도 없이 세상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물결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적 장애인이죠. 블레셋과 삼갈에 대해서 또 삼갈이 나타나죠. 31절에 에훗 후에는 이낫의 아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3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훗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에훗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소개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삼갈이란 사사인데 단 한 절 31절 한 절만 소개가 됩니다. 삼갈은 어떤 인물인가? 비이스라엘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삼갈은 왜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낫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삼갈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삼갈은 출신 자체가 비천했습니다. 그러나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보잘것없는 막대기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니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를 이깁니다. 삼갈은 평범한 농사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니 블레셋 전문 군사들을 물리칩니다. 삼갈이 블레셋 군이 600명을 이긴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다. 소모는 막대기 삼갈
어떤 학자는 그 끝에 쇠붙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소문은 막대기에 무슨 쇠붙이가 있었겠습니까? 쇠붙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가르쳐주는 핵심은 아무리 평범한 도구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무슨 신종 대포에 죽은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 넘어집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엇으로 나귀의 턱뼈로 물리치죠. 나귀의 턱뼈는 한국시로 공부하면 길거리에 뒹구는 개뼈따기입니다. 평범한 도구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돈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내 작은 능력을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내 작은 능력이라도 상갈처럼 하나님이 쓰신다면 한 시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두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쓰신 인물은 온니엘, 에훗, 삼갈입니다.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신 인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죠. 온니엘은 늙은 장군, 한물간 인물이었지만 성령 충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에훗은 장애인이었지만 용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삼갈은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니 큰 역사가 일어나는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에 대한 것을 제가 사사기 3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림으로 인하여 똑똑하고 학력이 많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신다. 그리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그의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